수치가 영광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치가 영광으로. 아멘. 수치가 영광으로. From shame to glory. From shame to glory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진리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적들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조금 헷갈려요, 그죠? 근데 아시는 권사님들 지금 계세요. 37개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제 다 달라요. 몇 개 있는데 21개가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8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4개, 요한복음에는 몇 개일까요? 7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 다를까? 각자 복음 저자가 전하고 싶은, 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7개의 특별한 이 기적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많이도 하지 않은 거예요. 딱 7개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에 드러난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단가? 아닌 거 우리가 알죠. 37개 있었는데 그럼 37개밖에 안 한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21장 25절,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끝절이죠.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다. 37개에서 끝난 게 아니고 7개에서 끝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 전부에다가 기록할지라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디든지 가실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접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첫 기적이 드러나죠. 어떤 기적이죠? 물이 뭐가 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에요. 애주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래,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아멘. 그렇지.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1절에 보면 가장 처음으로 드러난 표적,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왜 말씀하셨나? 왜 이 포도주 기적이 성경 요한복음의 2장 1절부터 드러나고 있는지 그 내용, 그 깊은 의미와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내용, 이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은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여러분, 참된 안식,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Sabbath, 그죠? Sabbath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가 안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요한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거 뭐 날짜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It's just a day. 사흘째, on the third day. 그냥 third day, 하루 이틀 사흘, 그날 이거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저자 요한이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겠지만 그 전에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이튿날이라고 날짜적 표현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튿날, the next day라고
three times, 3번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2장에 들어와서는 이튿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뭔가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진리가 여기 숨어 있는지 우리 첫째 날부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첫째 날은 언제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그 진리를 선포한 날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여러분,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어떤 구절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창세기 1장,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도 아니고 1절.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여기서는 말씀?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네. 그걸 보면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undeniable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선포된 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한번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장 가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29절 보실까요? 29절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이튿날 그러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저분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34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계속 이제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튿날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35절 보실까요? 35절의 첫 단어가 뭐죠? 이튿날, 또 이튿날 그랬어요. The next day, again the next day.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날이에요. 안드레와 요한. 그죠? 안드레와 요한인데 이들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면 41절에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 즉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튿날에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 보시면은 단어가 뭐죠? 이튿날. 의도가 보이시나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이튿날, 또 다음 날인데 이 날은 누구냐 하면은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특별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이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1장 1절부터 선포했고, 그리고 이튿날, 첫째 날 먼저 선포됐고, 29절에서 이튿날, 그리고 35절에서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서 또 이튿날 하면서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누구죠?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몇 번? 4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제 손가락 보셔야 돼요. 3개만 없고 4개입니다. 4개. 보세요. 2장 1절로 이제 가보세요. 2장 1절 보시면은 무슨 날이요? 이튿날? 아니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은요, 저는 사흘이 사라 가지고 넷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이 하루, 이틀, 사흘이더라고요. 사흘이에요. 자, 첫째 날, 이튿날, 이튿날, 사흘. 더하면은 며칠이죠?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7이에요. 7. 여러분, 7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날이 있나요?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를 있어라,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고기들이 있어라, 나무 있어라 한 다음에 7일째는 뭐 하시죠? 안식하세요. 쉬세요. 7일째. 그러면서 힘들었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보여준다예요. 너희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선포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꼭 해라 라고 안식을 선포하신 날이 7째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첫째 날,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하면서 7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이 가나 혼인 예식, 이 혼인 예식이 있는 날 예수님께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What'd you say? Sunday? Okay. 안식일은 일요일인가요?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은 진짜 이거 약간 제가 저건데 약간 헷갈리는 질문이었는데 진짜 안식일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식, 여러분들과 제가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하게 되는 거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세요. 한번 4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그중에서 특별히 9절부터 11절 읽으시면은 안식,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말은 stop, cease, pause, 그러니까 그 사베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누가 우리를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 이제 오피스에서 일해서 이제 그 짊어지는 거 안 하는데,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된 짐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수치와 모자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이제 한 열댓구절 내려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2장 말씀 가나 혼인 예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거를 보면서 그냥 야, 포도주 만드시는 주님 정말 짱이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뒤에 들어있는 사흘째 되던 날의 진리가 무엇이며 1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이튿날, 첫째 날 이것을 더할 때 안식, 그 안식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복음서를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보면서 사흘째 되던 날, The third day라는 날이 몇 번 언급이 되나 보니까 11번 드러나더라고요. 11번. 한 번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나머지 10번은 공관복음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10번이 모두 언제 이 3일째, 사흘째 되는 날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얘기를 해요. 10번 모두 다 예수 부활을 말할 때 사흘째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11번째는 여기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흘째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요한의 의도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 동일한 날들이 10번 반복이 됐는데 이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무덤의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르니까 초반이니까 십자가 얘기를 아직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빌드업하고 있어요. 이제 가가지고 십자가까지 가게 될 거지만 미리 이 혼인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맞아요. 살아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거든요. 죽음이 그분을 잡아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진리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 예식에 나타나셨을 때 어떠한 안식이 그 자리에 임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참된 혼인 예식입니다. The true wedding ceremony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제 요한이 이제 이 첫 번째 기적을 선포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1절과 2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았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잔치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 음료가 떨어졌나 보네. 그러면 뭐 콜라 마시면 되지, 물 마시면 되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당시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잔치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포도주의 의미가 있는데 포도주는 충만이에요. 충만. 그리고 기쁨.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혼인 예식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 예식에 모두가 축복해주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마리아가 있으면서 마리아가 걱정을 하죠. 예수님은 찾아와서 예수여, 술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왜 나한테 말하세요 그거를?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적어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잔치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의 잔치였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7개월에서 1년이 걸려서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데 이 와인이 비싸기 때문에 평민들은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술이 떨어진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 가족과 이 혼인 예식 잔치와 친척 관계였을 것.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아마 돕는, 가족을 도와서,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친척들 잔치하면 먼저 모여서 전 부치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돕잖아요. 그런 역할로 하는 가족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나? 뭐 기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가? 아닐 거예요. 이맘때 된 것을 보면은 벌써 어느 때였냐 하면은 요셉,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가증을 합니다. 이미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리아는 첫째 아들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의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좌우지간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술이 떨어진 것을. 그때 예수님이 4절에 반응하죠. 뭐라 그러죠? 4절 보시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이런 싸가지 없이 그거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누가 어머니를 누가 여자요? 일로 와봐. 이러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는 극존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어머니가 아닌 극존경을 받아야 합당한 사람, 마치 영어로 한다고 하면은 ma'am 또는 madam이라고 하듯이 존경스러운 말로 ma'am 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거기서 26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향하면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우리 어머니 잘 케어해라 라고 말하죠. 그때 또 여자여 그러고 있습니다. 극존칭하는 거예요. 그때와 여기서 여자여, 어머니여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이제는 당신과 나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야. 이제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자여 라고 선포하고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무례함이 아닌 극존칭으로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하인들아 너희는 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실까요?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6절 보시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몇 개요? 6.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였냐면은 항아리를 갖다 놓고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손과 발을 그 앞에서 닦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됐다, 내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항아리들이 모여 있는데 6개가 있대요, 여러분. 6개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성경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숫자가 6이에요. 6. 왜 그러냐면은 incomplete number라고 말해요. 미완성, 불완전한 숫자가 6이다. 그 이유는 7은 완전한 숫자. 누구의 숫자라고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perfect, number of perfection. It belongs to God. Number 7.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전에 있는 숫자 6.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666이 나오기도 하죠. 그죠? 6의 삼위일체가 그 사탄 마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듯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슨 얘기를 이제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갖다 놓은 이 돌 항아리 6이다. 이거는 불완전하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결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제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요.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의 율법 예식을 증거하고 있는 이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물을 갖다 넣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채워요.
이 항아리 하나에 20에서 30갤런까지 들어가는 거였대요. 그럼 굉장한 물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인들에게 명해서 갖다 퍼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참 대단하죠. 그거 갖다 퍼줘요. 어차피 내 책임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하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서 갖다 퍼주니까 난리가 나죠. 물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맛있고 먹어보지 못한, 이 세상에는 체험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와인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결 예식, 우리의 율법 예식, 우리의 구약의 법을 지키느라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안식일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숨도 조금만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밑바닥 난 삶이, 결핍난 삶이 채워질 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육이라는 거예요. 육.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이 모자람과 수치스러움과 기쁨이 없어져 버린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포도주와 같은 축복과 만족과 충만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충만 경험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나요?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 가나의 혼인 예식이 첫 번째 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the marriage of the lamb 그랬어요. marriage of the lamb.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아까 순례자 그 찬양, 그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찬양인데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본향을 향해, 미안해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인데 그 본향이 언제부터 확실하게 consummate 되면서 fulfill 될 건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marriage of the lamb,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 예식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옷도 입어보고 손도 깨끗이 하면서 오늘 밤에 나가서 놀지 않는 게 내일이 잔치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조심하면서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 혼인 예식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시듯이 하신 게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끝장난 거야. 이 결혼식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소망이 없네, 기쁨이 없네,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싫어하고 큰일 났네. 이 수치, 이 모멸감, 이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물로 채우라, 가서 나눠주라 하니까 기가 막힌 기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통해서 Marriage of the Lamb, 어린 양의 천국 잔치가 어떠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 예식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드러난 진짜 의미,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안식, 어린 양의 예식,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본향으로 갈 때까지는,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물론 기쁨도 있어요. 가끔씩 세상에서 주는 포도주도 있어요. 맥주도 있어요. 그런 거 마시고 잔치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하하호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 그 진리가 우리 가나 혼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셨나요?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치와 결핍, 이것들이 변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으로 채워집시다 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채워집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랐다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른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의 수치와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를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믿으신다면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도 끊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아멘. 그분께 맡깁시다. 그때야 비로소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다 함께 소리 높여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손 드시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입니다.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자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다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이름 다시 붙잡습니다.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결핍과 수치스러운 인생이 이제는 기쁨과 충만함과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수치가 변화해서 영광이 되고 나의 결핍이 변화해서 채워짐이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만을 높이며 그 이름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결핍과 수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확신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 깨닫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올 혼인 예식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의 기쁨이 채워지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수치와 결핍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